100% 하나님이 하신 일만 따라가라. 100% 하나님이 하신 일만 따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한 이후에 우리 첫 번째 행하는 우리 이적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질병 가운데 있다가 낫게 되면 재활 기간이라는 게 있죠. 재활 뭐 한 달 내지 두 달 이렇게 뭐 훈련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는데 곧장 뛰고, 성전 바깥에만 있었는데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원망과 불평하던 사람이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이거 뭐 미약한 사람 같이 보이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성전 미문 앞에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소문 금방 났습니다. 다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고늘. 이 안진뱅이는 마찬가지죠. 이게 놓아줄 수 없죠. 너무 고마우니까. 그래서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그래서 거기서 약간 미적거리다가 보니까 소문이 금방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 이거 일종의 공공 집회 장소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뭐 단순한 진리를 알 수 있죠. 기적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기적 일으키면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항상 접근해 와요. 이걸 뭐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때 그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누굽니까? 이 기적을 일으킨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근데 누굴 주목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사람을 주목한다고요. 이거 잠깐 즐기거나 여기에 머무르게 되면 여기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이 다 하셨다, 이게 핵심이죠. 예수 증거하는 거니까. 기독교야 예수님 증거하는 거고, 또 우리 모든 능력의 원천이 예수님께 있고 구원의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증거해야죠. 근데 접근이 그 전에 두 가지가 먼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는 자기 부정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거를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이 예수님 증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 간다는 거예요. 우리 꼭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예수님께로부터 완성되셨다.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성령이시다. 이게 에베소서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베드로는 거기서 성령의 사역만 제해놓고 나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예요.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부정.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쓰임받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언제나 내가 아닙니다. 이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처음에는 약간은 좀 책망어조로 나갑니다. 야, 기적 봤다고 뭐 이렇게 놀래냐? 호들갑 떠느냐? 구약 성경 봐라.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이루시고, 뭐 홍해를 가르는 게 기적이고 여리고 무너진 게 기적이고, 뭐 엘리사 사역 봐라. 뭐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데 기적을 행했다고 뭐 이렇게 놀라느냐? 그리고 그게 우리가 한 거냐?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룬 것 같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목의 대상이 내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죠. 무슨 이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너무 느슨하게 해버리면요, 잠깐 인간을 주목하게 되는 시간적인 여유가 나와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충성을 다하고 그죠? 어떻게 보면 좀 급할 정도로 이렇게 몰아가 버리면은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 돌리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은 사라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시험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그 세 가지 시험이 있었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 주목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라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제 넘어졌습니까? 바스바의 범죄도 있었지만 또 중요한 범죄가 뭐예요? 인구조사한 거. 인구조사한 게 왜 나쁜 거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자기를 주목하기 위한 인구조사이기 때문에 문제였다는 거예요. 동기가 문제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제일 안전한 일은 뭐냐면 겸손함입니다. 자기 부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 스포트라이트를 인간이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통로일 뿐입니다. 우리 파이프예요. 파이프가 자랑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깨끗한 종으로 서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뒤집어 얘기하면 거짓 교사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기를 과시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습니다. 이게 마귀된 거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요. 영광을 가로챕니다. 자기 자랑이 있는 사람, 이게 마귀예요, 마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종들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과제는 뭐냐? 자기 부정이에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충성 다 이루고 난 다음에도 누가복음 17장 10절 보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우리 모든 이적과 능력과 또 많은 영광들을 드러내고 난 다음에 첫 번째는 자기 부정부터 시작하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거기서 출발하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의 출발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주어와 수어,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서술어. 이런 문장을 볼 때 문장에서 중요한 건 딱 두 가지 아니에요. 주어가 누구인가 이걸 분석해야 되고, 그 주어가 한 수어가 무엇인가, 서술어가 무엇인가, 나머지는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두 가지를 보면은 그 중심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주어인 게, 하나님이 주어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8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를, 하나님의 종 예수를 높이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살리셨다. 우리 구주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주목하기 이전에 그것을 시작하시고 계획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러면 언제나 이 문장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만 인생을 걸면 됩니다. 인간이 하는 일에 이렇게 슬쩍 끼면은요, 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건 부침이 많아요. 근데 가장 안전한 길은 뭐냐 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고 마귀가 시작한 일인가, 그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만 우리 인생을 걸면 거기서 이제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5절 한번 샘플을 한번 보십시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이 살리셨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 일에 우리는 증인이다, 목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18절만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지금 샘플로 2개만 봤는데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게 8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시기 이전에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고 깨졌을 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구원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에베소서 1장이 주제예요. 모든 구원의 계획을 짜신 것이 성부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것을 위해서 그 실제로 움직이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구속사역이라고 그러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이 성령이시라고, 성령. 그래서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거 붙들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 모든 것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그것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그때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니까 거기 보면 내가 너로, 뱀에게 얘기합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지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너는 예수님께 발꿈치 상할 정도의 그 약한 상처를 주지만 너는 치명적으로 머리가 깨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을 최초의 복음이라고.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에 인생을 걸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부터 시작돼요. 은혜, 하나님께부터 시작돼요.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인간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의 영생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주신 거예요. 우리의 회복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잘 보세요. 인간이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다음부터예요. 지금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때깔도 좋아지고 옛날에 왕들이 살던 것보다 지금 더 잘 살 거예요. 옛날에 왕들을 그 여름철에 얼음 먹겠다고 서빙고 동빙고 만들었잖아요. 지금 뭐 웬만큼 못 사는 사람들도 냉장고 다 있잖아요. 그죠? 지금 얼음 먹잖아요. 하다못해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얼음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탈 다 났잖아요. 그 불량 얼음을 먹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옛날 왕들보다 잘 사는 모습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행복감을 못 느끼고 정신적인 공황에 놓여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신적인 무정부 상태에 놓여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걸 우리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다가도 하나님을 떠나가고 범죄하고 하나님 없음을 느끼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떠난 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느낄 때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미칠 것 같지 않아요? 잠 안 오고 어떤 때는 막 꿈에 이상한 거 나타나고 그렇지 않아요?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누르고 밥도 못 먹겠고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렇다 그러면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속이 편할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마귀의 시험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세상 사람들이 편할 것 같냐고요? 인생은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죽지 못해 사는 인생들입니다.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고뇌가 있어요. 고통이 있다고요. 그걸 볼 줄 알아야죠. 예수 믿는다는 우리들이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힘들지만 저 사람도 돈 많아서 편할 것 같다.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재벌도 그렇고 권력자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 중에 중요한 거,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은 방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고통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고뇌는 하나님 떠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복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기 이전까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없고 예수가 주시는 평안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라는 거, 이걸 반드시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체험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 진정한 평화가 임해요. 그리고 확신이 임하게 되고 거기서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러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주께 돌아가서 여러분 내면부터 충만해지고 다시금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를 그죠? 우리의 구주로 세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또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16절 보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위앙하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이름에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도 다 알아요. 출애굽기 3장을 보면은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처음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해요. 이름이 뭡니까? 묻기 전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소개할 때 얘기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조상의 하나님이 연결이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핵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해서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해서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리를 미리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의 내용들을 보면 오실 메시아를 설명한 거 아니냐. 그리고 22절 중요한 포인트인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명기 18장에서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가 나온다고.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할 땐 대문자로 써요. The prophet. 그래서 제2의 모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이 보내잖아요. 그 당신이 메시아냐고, 당신이 그 선지자냐고 그렇게 묻잖아요. 그 선지자, 그게 그냥 보통 선지자 중에 하나 그 얘기가 아니라 모세가 말하는 신명기 18장에서 말하는 그 선지자냐고.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바로 그다. 그죠? 그 선지자라는 거예요. 모세가 말했던 장차 오실 메시아인 그다. 그 선지자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그 70명의 그 사도들을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둘씩 짝을 지어서 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뭐 귀신이 뭐 항복하는 것을 봤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쭉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요. 지금 너희들이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누가복음 10장 24절을 보니까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들 또 임금들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선지자들이 그렇게 보고 싶은 게 뭐였냐면 그 선지자가 오는 걸 보고 싶어 했어요.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는데 듣지 못하였다고.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지금 너희는 보고 지금 너희는 듣고 있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바로 그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제까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고 모세를 통해서 말했던 그 한 분 메시아가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맥락을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이게 제일 크게 보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을 보면 더 자세히 나오는데 하나님이 다 시작하신 거예요. 계획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시작하셨지만 완성은 언제나 예수님께 완성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구원의 완성은 뭐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을 누가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시작하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 우리에게 능력, 우리에게 승리의 모든 길들을 주셨어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탁월한 거죠.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시작하신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설교하셨겠지만 에베소서에 나오는 바울의 하나님 이해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로 완성된 것이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 구원을 하나하나 다 적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길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그 25절 2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 복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 믿는 우리가 다 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이름이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복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능력이 뭐로 드러나요? 계속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 자체를 표현할 때 이름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힘이 있어요. 예수 이름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16절 보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안진뱅이를 성하게 한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고 능력이라고 믿고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그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그 모든 구원 사역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드높이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악한 마귀는 쫓겨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 인생 자체가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요, 우리 모든 영적인 세계에서 강건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기적을 체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증거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절 찬송하겠습니다. 91장.